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27편의 표제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제를 볼 때에는 이 시편 127편의 중심적인 주제가 솔로몬의 인생과도 크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솔로몬의 별명 하면은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에게 또 다른 별명을 한 가지 더 붙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건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보고 싶어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수많은 건축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성읍들을 일생 동안 건축하며 살아온 것이 솔로몬의 일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일평생 동안 무언가를 세우고 건축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고 엄청난 부와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업적과 건축을 남긴 그러한 왕의 성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본다면은 과연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보통 좋은 가정이라고 하면 분위기와 상황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서로 성격이 얼마나 잘 맞는지, 얼마나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지,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은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혹은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책임과 노력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에게 가정 안에서 맡겨주신 각자의 부르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밀어낸 채 마치 나의 책임과 나의 수고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행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덴 동쪽에 있는 롯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성을 쌓는 것이에요. 가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을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는 행동은 자신을 위해서 성을 만드는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신만의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높은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견고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숨어 있다면 우리의 불안감과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그러한 염려가 과연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더 높은 성을 쌓으면 내가 안전해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평안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라. 사람의 손으로 쌓는, 나의 의지로 만드는, 내가 어떻게든 높이 견고히 만드는 그 성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상급이시오, 산성이시오, 방패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어쩌면 이러한 가인의 모습처럼 내가 성을 쌓는다면, 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우리의 가정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범사에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면서도 어쩌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자 정도의 위치로만 모시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순간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을 가지지만 일이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문 밖에 모셔두고 있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집안에 전기가 나가거나 수도가 고장났을 때 그런 위급한 순간에 수리공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다가도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모시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으니까 저의 마음이 불편해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질서이죠. 우리의 편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들이 참 많이 쉽게 상하고 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상대방을 마음껏 재단해서 먼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저 상대방이 내 기대와 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로만 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는데,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셨는데
우리의 모습 속엔 도무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자꾸만 기대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그 부부 사이에서도,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질 때, 더 이상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 내 기대, 만족을 위해 채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언약의 동반자로 가정을 바라보는,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자녀는 그저 나의 소유물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대신 이루어줄 나의 대리 만족을 이끌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관계들이 깨어지고 손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실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자세로 그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안에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신다고 해서 모든 갈등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믿음의 가정 안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들이 변화하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고 나에게 따라와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을까, 더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억지로 피해가면서 회피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진실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의 가정 안에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가인의 삶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대입하면 경제적인 안정감, 나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 나의 확실한 노후 대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야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안정감 있게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도 그런 노력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준비가 필요가 없다면은 파수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파수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깨어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모두가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없이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화의 주제가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참 철없고 순수했던 것 같아요. 매일 만나면은 우리 뭐 하고 놀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그런 이야기가 주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면요,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어디에 투자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 부동산이 좋다더라. 그런 대화들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시대에 가장 많은 관심사가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 없이 안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정말로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게 됩니다. 쉽게 먹을 수가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 속에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양식을 더 많이 쌓아두고 모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앞에 만나를 보고 그 만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이가 누구이신가를 신뢰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에도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이 모든 민족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눕는 태도 그 자체는 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문제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빠르게 살아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불안해서, 내가 너무 근심이 있어서, 내가 너무 염려가 돼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래서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로서 나의 안정감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한국 사회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었고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만 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보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바쁘게 해서, 더 분주하게 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비록 우리의 눈에는 많이 느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많이 뒤처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숨이 멎었다, 생명을 잃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죽음이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그 의미가 조금은 매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잠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우리가 잠이 드는 순간은 우리의 하루의 삶 중에서 가장 무방비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입니다. 모든 일에 분주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하는 시간이 바로 잠이 드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잠에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록 멈추지만 제가 멈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나의 수고로서 더 많이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나는 신뢰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러한 삶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왜곡된 가치와 질서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목표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나갔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결국 잠이라는 것은 그냥 무기력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작입니다. 내가 모든 것은 붙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현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뒤처지고 자꾸만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현실 때문에 어떻게든 더 빨리 달려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멈추겠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멈추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현재 목표, 우리의 가정의 방향은 지금 어떤 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두 가지 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비가 와서가 아니에요. 홍수가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더 센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 집 다 똑같은 비를 맞고 똑같은 바람을 경험하고 똑같은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무너지는가 하면 어떤 집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세워나가는 기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함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누구 위에 세워졌는가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주인됨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안전한 성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합니다. 그 귀한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을 쌓았던 가인의 모습같이 마치 내 손으로 나의 안전을 찾고 나의 안정적인 삶의 모습을 꿈꾸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것,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